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드라마 제목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발리에서 생긴 일인가요?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 될 것인가? 믿음이 있다면 그 깊이와 그 길이와 무게가 얼마나 될 것인가? 혹시 나의 믿음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을 재고 또한 측량하고 또 무게를 달아 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몸에 열이 나면 그 체온계를 통해서 얼마나 열이 올랐는지, 얼마나 심각한 열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키가 얼마인지 이것은 키 재기 자로 재보면 알 수 있고, 음주 운전자의 음주량이 얼마인지는 음주 측정기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가 달릴 때에 속도가 얼마인지 그 속도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 뼈가 부러졌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엑스레이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지구의 둘레의 길이도, 또 땅속의 깊이도, 바다의 깊이도, 태양의 열도, 빛의 속도도 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나 다 잴 수 있고 셀 수 있고 달아볼 수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재보고 달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로 잴 수도 없고 저울로 달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중생도 모르느냐 하면서 핀잔만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그 무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로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재어보고자 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재어보고, 내 믿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무게를 달아보고, 내 믿음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한번 측정해보고 우리의 신앙 내용을 한번 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측량하고 재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 기준을 보고 내 믿음을 한번 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얼마나 깊이 알고 얼마나 믿는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절 말씀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를 내 안에 계신 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그 하나님을 믿는 데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문제가 나오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간에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됨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됨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 우리가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이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성적으로 볼 때 믿기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영적인 도움이 없이는 믿기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같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 부르면서 때로는 눈물도 흐릅니다. 그런데 정말 알까요? 그 아는 차원에서만 고백한 것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정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애를 낳아서 길로 보면 어머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정말 자녀가 속을 썩이는데 아주 지질이 속을 썩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흘리는 그 눈물이 진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고백의 눈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고백되어져야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이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구세주가 되심을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체험으로 고백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천국에 갔습니다. 이 천국 입구에서 천사들로부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 그가 천국 들어온 것을 제지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거스틴이 나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네 머릿속에는 키케로의 철학만 가득 들어있다. 너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면서 호통치며 내려가라고 소리치릅니다. 놀라서 눈을 떠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 진실한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 말에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마음으로 채우기 시작하여서 결국 성 어거스틴,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또 가슴에 와닿는 감동이 있고 또 살아있는 그 체험이 있을 때 진정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고백, 지식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입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말 감동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임을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깊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합니까? 가방이 무겁고 또 도시락을 2개씩 싸고 또 밤새 공부하고 또 안경 쓰고 그런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저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학생이 공부를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정말 공부 잘하는 척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시험해 보니까 그 믿음을 금방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업가, 우리는 평소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IMF라는 것을 보니까 그때 실력 있는 사업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평상시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 불이익을 당할 때에 그때에 정말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평소 평안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물러난 사람이 있고 아니 더 다가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것은 그 시련기를 맞아보아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었지만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잘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됩니다. 누명 쓰고 옥살이 합니다. 그렇게 10년 세월을 하염없이 고뇌의 삶을 살아가다가 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식량을 구하러 온 이 요셉의 형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 형들은 요셉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말합니다. 그 형들에게, 아니,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하여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깊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재어보고, 내 믿음을 달아보고, 내 믿음을 평가하는 방법.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또한 실패할 때나 어려움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측정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내 믿음이 내 신앙의 무게를 측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 그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 형제들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척도를 재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사랑해 보면 그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도 나눠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한 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까? 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눠주고 헌신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주의를 지키고 또한 헌금도 하고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 밑바탕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절을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거듭남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신앙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관심인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전도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열매이고 영사랑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정말 제 주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얼마 살지 못하고 이혼한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죠. 10명 중 50%가 3년 안에 이혼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의 요소 가운데 30%는 사랑이고 70%는 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상대를 보고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만 열고 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눈을 크게 뜨면 그 상대방의 보지 못할 것들을 모두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모두 보게 되면 이 보이는 흠들 때문에, 흠투성이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이 심리가가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성숙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너는 내게 필요하니까. 이것이 미성숙한 사랑인데, 성숙한 사람은 반대로 나는 너를 필요하고 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된 사랑, 자발적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가 없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칼을 들고 위협해서 얻어낸 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힘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헤아려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믿는다고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형제를 사랑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때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다,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인 것이죠. 우리가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골프 선수 최경주 장로님을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이 섬 초년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프로 골프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견한 일인 것이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또 끝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최경주 선수를 박수 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어려운 시 가운데도 승리한다면 얼마나 흐뭇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승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을 이기고 자기 중심을 극복하고 또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눠주고 도움 주는 그 삶을 살 때에 이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삶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진정한 성공한 삶, 승리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부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다는 것, 나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도 필요하고 또한 내게 있어서 희생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부정하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나를 부정하는 그 삶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신앙생활에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1등만 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문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가끔 나를 고독의 수렁으로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나의 교만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아들과 딸, 부모가 짐처럼 무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주님,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로 불의와 허위가 가득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주님, 또 나에게 감사하시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시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배경이 됩니다. 믿음은 나의 힘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얼마나 믿고 있는가? 또 이 믿음, 내가 온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해하고 있는가? 또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매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